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우리 3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장입니까? 믿음장,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장이라고,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사실은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11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팬데믹이 한참 진행되던, 그래서 수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던 그때에 주일 예배 외에는 수요 예배나 또 주중 새벽 기도회나 토요 새벽 기도는 예배당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성도들이 보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열 몇 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장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상 그때 아마 영상을 보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또 다수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전체를 한번 쫙 살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반응을 보면서 또 말씀을 새롭게 또 보다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다 하여도 또한 은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형편을 보고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주대준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청와대 경호실 차장, 그렇다고 이분이 군대 장성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직 그분이 가진 전문적인 실력 하나로,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로 경호실 차장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카이스트, 정말 한국의 최고의 석학들이 공부하는 카이스트 과학기술대학원의 부총장으로 재직했던 분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자신의 체험적인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마음속에 그리며 그것을 늘 바라보며 늘 기도하고 늘 사모하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았더니 그것이 그대로 바라는 대로, 내 마음속에 그려진 대로, 그리고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참 이 책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 구절로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을 그렇게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바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바라보며 그리며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것들, 기도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그려보고 그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상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벌써 우리의 마음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전화 좀 꺼주시죠. 기대감이 정폭됩니다. 그런 기대감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 이런 책들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의 맹목적인 기계적인 법칙으로라서 내가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막 그렇게 꿈꾸고 내가 막 그리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강한 도전을 주기 때문에 참 그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제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든지 그 구절이 나오는 앞뒤 문맥, 그 컨텍스트 속에서 말씀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온 앞뒤 문맥을 다 떼내고 한 구절만 딱 가지고 우리가 내 편한 대로 끌어들이면 그 말씀을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이 사용될 가능성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의 문맥 속에서 읽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바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는가 하는 내용들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자라는 것은 바로 그들보다 앞서 살아간 구약의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을 우리 한글로 보기보다는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자, 바로 구약의 그 조상들, 옛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뭘 받았냐면 칭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was commanded. 누구에 의해서 칭찬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이 되시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4절부터 쭉 구약 성경에 놓은 믿음의 인물들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을 다 소개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 자,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요? 바로 여기에 언급된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역시 증거를 받았다. 뭡니까? commended, 바로 칭찬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바로 말씀 시작에도 증거를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하여 인정했습니다. 야, 정말 너처럼 이렇게 잘 믿는 사람 없구나.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뭔가가 따라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칭찬하셨지만 그들은 무엇을 받지 못했다고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데도 그들은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의 법칙으로서 내가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며 그것을 가지고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하면 무조건 100%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실상과 증거란 말은 무슨 뜻일까? 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실상이란 이 단어는 assurance, 확신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 눈앞에 가져오게 한다?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일어납니다. 좀 이따 우리가 부르겠지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물론 이 증거를 영어로 proof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 보면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설득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약속이 잘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 자체가 온전히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실하신 분, 그분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야 마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설득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얼핏 보면 이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바로 이 내용에 우리가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과 끊임없는 실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의미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실험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물론 내 눈앞에 그리고 나의 삶 앞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너무 좋지만 심지어 내가 그 약속을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설득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바로 설명하기 위하여서 3절에 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온 우주, 이 코스모스, 온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형성되었는가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일반 과학에서는 빅뱅 이론이라고, 빅뱅, 아주 큰 폭발이 일어났다는 이론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엄청난 밀도의 어떤 덩어리가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빵 하고 터지면서 그 온 우주 전체로 흩어지면서 그것이 바로 이 우주를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물질의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는가? 과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빅뱅 진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빅뱅 티오리, 빅뱅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과학은 분명한 가설에 대하여서 실험을 통하여서 확인된 사실만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우주의 생성을 그들은 빅뱅 티오리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오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우주가 그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출발과 기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는 확신하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천지 만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나타난 것은 뭘까요? 나타난 것, 이게 뭘까요? 자,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과
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이게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나타난 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 온 우주의 천지 만물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했을 때에 바로 낡은 형태, 아주 낡은 형태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이 보이는 바로 만물이 형성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자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눈앞에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낡은 형태의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물럭주물럭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원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Nothing.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ex nihillo라고 합니다. 이 라틴어 발음인 표현인데 ex nihillo. ex란 것은 몸으로부터 from, nihillo란 것은 바로 없다, 허무하다 할 때 nihillo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from nothing, 어떠한 것도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즉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어떤 낡은 형태의 물질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란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도무지 확인되지 않는 가설로 밀집된 아주 그러한 물질들이 뻥 터져갖고 흩어져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그의 전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뭔가를 의지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무에서 유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원으로 이루어도다. 33장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그 모든 만물들이 견고히 섰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화 과정을 걷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모습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덧붙여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어느 사이에 점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심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빛이 그대로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체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모든 만물이 이루어졌으며 그가 명령하심에 그 즉시로 완전체로 견고하게 만물이 딱
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진리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때때로 여러분들 말씀이 진짜 이럴까? 라고 의심이 될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진리의 논리를 가지고 설득시켜야 됩니다. 잠시만 멈추고, 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 비록 내 짧은 지식으로 나의 부족한 능력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이 말씀은 바로 진리 그 자체이다. 이것이 믿음의 설득이란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그 약속이 자신의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라?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당장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나는 살아가리라.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이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이번에도 할 때도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신약에 나오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들, 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나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사도들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들을, 막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직접 제가 경험하면 제 정말 믿음이 뜨거워지고 더 잘 믿을 수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본다고 체험한다고 다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직접 보는데 왜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눈앞에서 열재앙이 바로 애굽을 초토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고센 땅은 구별하여 그 재앙에 빠지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홍해가 막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에 마른 길을 통하여 건너편으로 가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고 또한 반석을 깨뜨려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8일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직접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창자국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하여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 그의 의심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에 다 같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진짜 이적 중에 이적은 뭡니까? 직접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직접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복됩니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로 거듭나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이 고백의 은혜로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 보지 않고도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내가 뭔가를 보고 뭔가를 만지고 내가 뭔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진리 그 자체이심이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가장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찬송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보면서 보이지 않고 전혀 만져지지도 않는 이 약속들을 어떻게 구약의 성도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을까?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하여 한 번도 거짓없이 실수하신 적 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바라고 구하는 것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되,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약속을 지체하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눈에 아무것도 증거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지라도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